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자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1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울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 그런 해석이 가장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그거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는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바울에게 어떤 병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제 분명한 건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굉장한 어떤 약점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전도학교. 서론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이런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그 육신적인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뭐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계속되는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죠. 그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뭐 지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적으로 오랫동안 있는 병을. 그게 우리 정신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 가지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 가문의 어떤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경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서론에서 먼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를 여러분이 정말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약함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전도가 지금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딱 세팅이 될 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은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정말 복음과 전도를 이해할 때. 이따 세 번째에서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자기의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유명한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전부 세 군데에 이 단어가 나와요. 자랑한다는, 자랑한 거는 자랑한다는 말을 쓸 때는 좋은 걸 자랑합니다. 절대로 약한 거나 부족한 거거나 모자란 거거나 안 되는 건 자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자랑하고 좋아진 걸 자랑하고 넉넉히 생긴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풍성해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어요? 세 군데에서 다 전부 다 나의 약한 것을. 그리고 내가 자랑을 두고 달아나느니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사는 게 자랑이지. 그렇잖아요. 죽은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뭐 좋은 잔치는 막 축하한다, 축의금 내지만 장례식 때는 축의금을 안 내잖아요. 왜냐? 그거는 슬픈 거니까. 근데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약해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약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약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한 것은 축복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조금 이상하게 표현할까요? 진짜 성경에 있는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이해했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아요. 정말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가 이해됐다면요, 여러분이 약한 게 많을수록 좋아요. 일부러 약해질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요, 더 축복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요,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쫓아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가 바뀌었냐? 전엔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먹으면 먹더니요. 요즘에 막 자기가 더 얘기해요.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요. 막 이거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전에는 계속 그랬거든요. 내가 막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럼 자꾸 옆에서 천천히 하고 조금 목사님 자꾸 이렇게 좀 업되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막 말하면 지가 업돼가지고요. 막 얘기하고 막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막 하고 막 자기가 막 얘기하고 더 그래요. 저는 이제 요즘 반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중요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말하면은 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걸 전공한 사모님들, 대학 나오고 뭘 전공하고 뭐 어떤 파트를 전공한 사모님들 또 신학을 했거나 뭘 그런 사역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전에는 자기가 좀 부러웠대요. 자기는 그냥 일반 성업고등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사모가 됐는데 그런 사역을 잘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사모님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가 뭐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진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약한 게 많으면요, 그건 나에게 평생 사단의 통로가 되고 아킬레스건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약한 게 없이 굉장히 내가 성공하고 잘 된다. 그거는요, 나중에요, 완전히요, 구원도 못 받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못하게 가로막는요, 굉장한 걸림돌이 돼버려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예요? 열심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렇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 얘기했죠?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과 전도 깨닫기 전에 자기가 어떤 배경과 어떤 좋은 게 있었는 걸 얘기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복음 전도 깨닫기 전에 바울은요, 약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약한 건데, 자기가 많이 알고 있고 성공한 그게 약한 건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약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를 나열하잖아요. 그 중에 바울이 뭐가 나와요? 열심.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갈라디아 교회, 잘한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지금 교회에 보낸 거라니까요. 불신자에게 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 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이 전혀 좋은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알면은요, 열심히요, 축복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뭐로 여긴다고요? 이거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복음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전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전도를 알고 나니까 그건 전부 똥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평생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 전도학교는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 현장을 섬기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도학교 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하는 전도 제자로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으로 설라면은요, 오늘 제일 중요하게 서론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학교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되냐?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전도가 뭔가요? 내 안에 완전히 세팅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여러분 약함이 전부 축복이 되고 전부 응답이 돼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제 진짜 전도 운동에 쓰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불신자, 악령, 귀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 중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신자는 누구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전도를 이해하고 세팅됐을 때. 구원받으면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냐? 복음과 전도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돼서 내 것으로 될 때. 그게 전도학교예요. 분명히 딱 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서론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겠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이게 실제로 사실로 이해돼야 성경 전체의 복음 전도가 이해가 돼요. 이걸 그냥 동화책처럼 알고, 이걸 그냥 옛날에 있는 얘기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도 그냥 성경에 있는 역사책으로 알아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의 종교서적에 있는 얘기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인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구나. 그렇죠. 지난주 이동기 목사님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물고기는 흙에, 나무는 물에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복음은 그렇게 전해서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복음 상관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면은 물고기가 흙에 사는지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 원리는 맞잖아요. 물고기는 흙에서 못 사는 겁니다. 나무는 물에서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게 먼저요, 믿어지고 이해되고, 맞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전체가 먼저 풀려요. 다 떠나서요, 여러분 예배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 듣는다. 그게 정상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1순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1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합시다.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이제 복음과 이걸 다 이해했다는 표현으로 하면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틀린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첫 번째 얘기요. 이걸 전제로 해야 성경이 전체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데 성경 그 다음은요 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지, 왜 자꾸 뭐 전도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축복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열심히 내면 뭐합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뭐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키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이요. 성경 순서로 봅시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요 맨 앞에 창세기를 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요 왕적인 축복을 받은 인간을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일 먼저 그러려면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뭐예요? 사단의 존재 분명히 봐야 됩니다.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군데만 쓰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 떠나서요. 오늘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오늘 4장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 해석도 그냥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제 구약의 복음 받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이제 얘기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했다. 구약에 이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들,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걸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게 영어 보면 not God라고 나와요. 이게 뭐 이렇게 나와요. God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소문자로 God 쓸 때는요 이거 귀신을 말합니다. S가 붙여요. 신이 아닌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귀신 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고 2장 3절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오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이 사단이 인간을 딱 공격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인간을 공격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참 우리에게요, 굉장히 달콤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을 공격한 내용. 지금도 인간을 계속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힘과 그 축복을 얻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인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전기차든 수소차든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분명한 건 그 힘이 있어야만, 전기의 힘이든 수소의 힘이든 가솔린의 힘이든 경유의 힘이든 힘이 있어야만 그 차는 가요. 그거 없이 가는 차는 없어요. 태양열로 가든 분명한 건 외부에서 오는 그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주입된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딱 포인트를 꽂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포인트가 뭐냐?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 힘 필요 없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 힘과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네 열심 가지고 살아라. 네 지식 가지고 살아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비밀을 몰라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 뭘 몰라요? 사단의 존재와 뭘 몰라요? 이걸 몰라요. 활동을 몰라요. 실제를 몰라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모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요. 지금도요,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우상을 가지고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어떻게 공격했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나왔죠. 이 안에 뭐가 나왔어요? 지난 수요일 얘기했죠. 네피림. 육체가 됨이니라.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보세요, 오늘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리 말하면 뭐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이요. 나의 육신적인 거 유익.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고, 나가 잘 되고,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진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요. 오늘 다 들어가. 여기에 지금 뭐 나와요? 뭐 이런 거, 율법, 열심, 다 이런 겁니다. 다 이게 같은 겁니다. 율법, 열심, 뭐 사람의 다 같은 말이죠. 행위, 그렇죠? 도덕, 윤리,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 뭐 교회 안에 뭐 있는 거 좀 행정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뭐예요? 다 행사, 뭐 절기, 이런 거요. 전부 다 같은 얘기요. 그걸 가지고요, 지금도 인간을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요. 다시 말하면, 지지난주 2부 예배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완전히 육신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모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안 받았고 간에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이 전략을요, 모르면은요, 반드시 세 번째 뭐에 잡혀요? 이거에 잡힙니다. 악령, 쉬운 편으로 귀신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시켜요?
완전히요 멸망시키고요 실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요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복음 전하세요. 불신자는 100%이 속에 있기 때문에 100% 실패합니다. 어떤 종교인도요 100% 실패합니다. 어떤 훌륭한 걸 가지고 있어 어느 날 실패합니다. 심지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죠. 복음 모르고 이거 가지고 아주 어느 날 문제 와버립니다. 당당히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5번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4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도 앞에 연결된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전부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그 배우가 사단이요. 그 현장에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종교가요, 어디서 왔냐?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교가 보면 종교 지도자, 그 사람 섬기라고 하는,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웃깁니다. 그 어디지? 하나님의 교회가요, 여기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요, 어머니가 있다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요? 안상홍 죽은 부인이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 전시하고요. 옛날에 그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 했어요. 시화전 하고요. 그 우리 선배님 사는 그 앞에 순복음교회 자리 거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결국은 자기 사람 섬기게 하고요. 자기 지도자 섬기게 하고요. 자기 단체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런 절기 지키는 거 자기네 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요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이게 전부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거를 계속하면은요 어느 날 멸망받아요. 왜냐? 귀신 악령이 역사하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선명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올바른 메시지 못 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도요 이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요 한시도 바울은요 이런 거에 복종하지 않는다겠어요. 그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게 뭐예요? 이거 사람에게서 난 거, 사람에게서 난 거 배우가 뭐예요? 사단.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악령,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뭘 받는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전 세계 저주가 임하냐?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주가 임하냐?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 삶에 자꾸 어려운 문제가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고 계속되고 계속 어려움이 오냐? 이거 붙잡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요, 관두고 낙심하 다 너무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싹 다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사람에게서 난 거.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아닌 거. 그럼 그 개인이 어떻게 되나 조사해 보세요. 다 떠나서 그 사람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나 보세요. 진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가. 진짜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을 붙이고 불신자가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 보라니까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 붙이겠어요, 사람을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 되니까 어느 교회든 복음 줘서 전도하고 어느 교회든 보내는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입니다.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붙여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게 많은지 아세요? 우리 속에요. 자, 더 설명 안 할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요, 확실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도 이 전도학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요. 근본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뒤바꿔야 돼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수의 배처럼 되게 돼 있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내가 뭐가 될 때? 이게 될 때요. 참 이거 지금 할 얘기 많습니다. 철저히 우리가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고요.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내 열심 아닙니까? 내 기분, 감정에 의한 열심 아닙니까? 그 배우가 뭡니까? 사단이라니까요. 무슨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업다운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업다운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하니까 업다운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역사했다, 역사 안 했다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계속 응답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응답 줬다, 안 줬다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삐지고 안 삐지고 있습니까? 그건 내 감정 따라서 내가 삐지고 안 삐지고 다 나요. 철저히 납니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현장 다니면서요, 진짜 해야 될 캠프가 뭔지 아세요? 진짜 전도가 뭔지 아세요? 그 사역자들 속에요, 나도 모르게 딱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참 안타깝다. 이거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 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 딱 요거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사람에서 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묶어버렸구나. 내가 거기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 이 자들에게 여기서 내가 뭐 했구나? 오늘 말씀, 이거 했구나. 종로로 됐구나. 아,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이걸 가지고 우리를요, 종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이게 보여지면 두 번째 게 뭐가 보여집니까? 이때에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이때에 사단의 전략을 딱 보고 나면은요, 자, 이 원래 인간에서 사단의 전략과 이걸 보고 나면은요, 두 번째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 또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9절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게 그냥 내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바 돼야 돼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그런다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청와대 갈 수 없어요. 장관 못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안 받아서 아, 저 사람을 장관으로 써야 되겠다 해야 제가 대통령 옆에 가서 장관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말씀 가지고 할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고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이요. 이게 그리스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먼저 아까 얘기했더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수없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게 하나님이 아심 받은 사람이요.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여러분에게요 선명하게 딱 부딪혀야 돼요. 자, 더 설명 안 하겠대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요 이 얘기를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이 아심 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하나님이 응답하는 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굳이 표현하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 예정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심바 되게 하는 게 뭐예요?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더 정확하게 이거만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사단은 나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것을 통해서 악령 귀신을 역사해서 우리를 종로로 타고 망하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이 멸망은 뭡니까? 우리를요 죽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사람이 살아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니라?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악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레이시아의 김현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보니까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하시고 책을 또 한 권 냈어요. 여러분 다 사세요. 237 나라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도표를 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 237개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 배경, 그 나라 종교, 그 나라 현재 상황까지요. 지도 딱 사진 넣고요. 그리고 여러분요, 15,000원씩인데 다 사세요. 뭐 하나, 두 개씩 다 사세요. 최소 하나 이상은 다 사세요. 그럼 그걸요, 전부 성경원금으로 말레이시아 현장에 보내기로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은 신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 중에서 스카이 대학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게 사당동 합동신학교요. 합동 측 사당신학교. 거기서 대학원 공부하시고요. 아주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사모님 얘기 들으니까 중국어, 그다음 말레이시아어 다 하신대요. 사역하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다락방 만났을 때요. 힘들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유 목사님,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가 아니고 사단의 놀이터다. 그게 굉장히요, 거부감이 왔대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고, 현장 가보면 가볼수록 맞대요. 전부 다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실패가 오고, 어느 날 무너지고요,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나하고 마음 안 맞고 내 기분 상한다고 다 관두고 때려치고 안 하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동네 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동네 이장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지금 어느 싸우는 교회는요, 1층, 2층 중간에 바리케이트 쳐놓고요, 2층은 담임 목사님 파 예배드리고요, 밑에 층은 못 내려가게 막고 장로님 파 예배드리고. 그게 사단의 역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럽니까? 같은 날 예배하는데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제가 어떤 싸웠다 안 싸웠다 교회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걸 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이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의 영은 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복음 붙잡고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나면 마음 생각 살고 육신 살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모든 업과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힘도 생기고요, 그때부터 사람이 붙고요, 그때부터 경제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요, 노예로 끌려온,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끌려온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깁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기화한 사람 중에서 장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몇 년 전에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 우리나라 총리하려니까 난리를 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아직도요. 시민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전 세계 연결해서 갈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복음 아닌 사상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무슨 단일민족입니까, 우리가요? 이런 사상이요. 없잖아요. 지금도 기화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큰 거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온 사람한테요, 보디발이요, 자기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나중에는요, 최고 나라 왕인 바로가요, 자기 이 반지 주잖아요. 국세를 준 겁니다. 그걸 주고 모든 걸 다 하라고 한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더니, 누구에게 여호와의 신이 감동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자에게. 요셉이 이 창세기 3장 15절 확실히 붙잡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한 겁니다. 요셉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노예 생활해서 총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계속 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확실히 붙잡으세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성령이 역사한다.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 성도와요, 전 목회자와 중직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딱 끝내야 돼요. 그것만 붙잡고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 현장 교회.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붙잡고 기도 시작해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짜 해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삽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잘 왜 안 되냐? 우리가요, 이 속에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영적인 거와 영적인 문제 몰라요. 사단의 존재 활동 실제 몰라요. 실제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사단이 준 거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저는 알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것도 저는 주장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것도 강조 안 하기로 했어요. 교회 안에 어떤 행사도 안 하기로 했어요. 어떤 뭐 중요한 거, 행정,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그 복음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할 일이 이거고, 우리 모임이 교회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거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할 일이 이거요. 그렇죠. 이거 붙잡아야 돼요. 렘넌트들. 이거 붙잡아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여러분 경제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여러분 업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분명히 이게요, 그냥 제가 소리 지르는 거로 들리면 큰일 나요. 목사님 또 오늘 흥분했다고. 이게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되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어. 조그맣게 내 언성을, 저보고 자꾸 언성 높인다고 하니까 바울이 언성을 높였잖아요. 왜 언성을 높여? 의욕이 있다. 뭔 의욕이요? 너희들이 자꾸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따라가려고 한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 있잖아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해서,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배우의 사단이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야만 내가 언성을 높인다. 아, 나 은혜가 되더라고. 이거 권사님 나 이거 하나 써주세요. 이거 크게 붙여놓을게요. 나 원성 높여도 되겠더라고요. 맨날 원성 높인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거 원성 높여야 돼요. 전 세계 교회가요, 지금요, 사단이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전도학교,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향 속을 딱. 하나님의 방향이 뭐예요? 그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수요예배 얘기했더니요, 3캠프. 여기서 이제 9가지 캠프를 하겠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줄인 게 3캠프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캠프 하라겠어요? 전도 캠프 하라겠죠. 자, 전도 캠프의 제일 중요한 건 나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겠어요. 요 나를 살리는 게 바로 뭐라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캠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뭐예요? 유일성 캠프. 사도행전 1장 8절. 이 감람산에 주신 거죠. 요거 가지고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하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재창조 캠프. 자, 이게 잘 봐요. 오늘 말씀해요. 여기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어디서 했어요? 딱 여기서 하죠. 사도행전 9장. 바울은 이 사도행전 138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를 다.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얻죠.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딱 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임하고 눈에서 비늘이 벌어지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졌죠.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요 캠프. 자, 오늘 말씀 어디 나와요?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나온 메시지라면 이거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나를 살리는 나에게 빛을 비치는 이 캠프를 먼저 해라. 그 수고를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내 안에 회복되도록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없다. 이 캠프를 해라. 완전히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라. 더 정확하게 내 영혼을 살리는 캠프를 해라. 여기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세 가지 캠프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전도 캠프라고 붙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미션홈 들어갈 때 한 얘기가 뭐예요? 어머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다시 만나라.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말고 내가 복음 말고 성경이 말하는 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끝난 게 뭔가를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확인해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현장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완전히 잡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냥 뭐 내 복음 안다 뭐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 앞에도 왕 앞에도 대통령 앞에도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여러분보다 수천 수만 배 잘난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복음, 저 거지 앞에서도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누구에게든지 어떤 현장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복음, 그 나의 복음이 있냐? 바울은 이게 완전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라. 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바울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그리스도, 김경진 목사가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만나라. 그래야 이상하게 안 가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른 건 전부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모든 책은 사람이 만든 책이요. 모든 종교서적은 사람이 만든 책이요. 성경만 하나님의 책이고 그 성경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와요. 그걸 만나라. 물고기가 땅에 살고 나무가 뭐 하늘에 살고 뭐 상관없어요. 나무가 하늘을 날고 앞뒤 상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내 앞에 완전히 보여져요. 그 말을 잘하고 구원의 길을 잘 그린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역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우리보다 성경 정리가 잘 되고 초대교회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간신히요 구약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마태복음 24, 누가복음 24에 뭐예요?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것만도 충분하고. 그럼 우리 신약 성경 다 있죠. 지금 유목사님 메시지 다 있죠. 모든 자료 다 있죠.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완전히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요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때부터는 무지깃으로 문 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해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 주시는가. 이게 완전히 딱 세팅되는 날요 하나님 여러분 정신없이 몰아칠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대구에서 사역자가 많아서 얘기했어요. 뭐 전도운동 하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천천히 하겠다. 하나님이 문 열면 뛰는 거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쓰는 거다.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하나님 계속 문 열립니다. 우리가 문 연다는 것도 우리가 틀린 말이죠.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거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캠프를 하라겠어요? 이거 해라. 치유 캠프 해라. 자, 사도행전 13장 완전히 무속인 치유하는 캠프 하라겠죠. 무속인 치유하는 캠프. 사도행전 16장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캠프. 정신문제, 뭐 중독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완전히 우상숭배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치유하는 캠프 해라. 치유 캠프. 여러분, 이거로 딱 방향 잡으세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안 하면은요, 목사님 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사님 좀 죄송한데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심각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요. 질병 속에. 그리고 사모님은요, 무속인 출신이요. 빨리 제가 다음 주라도 미션을 뭘 하겠어요. 나 2주간 있으라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전 제주도 가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제주도 캠프 들어가는데요.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제주도 또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고북에 있는 고북 출신과 어머니 와서 같이 또 포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이 9캠프 중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화요일부터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월요일 저녁에 들어.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요. 마음 담고요. 헌신도 하고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제주도 현장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분명한 거는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걸 진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문을 여실 겁니다. 앞으로. 이거 딱 준비하세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우리가 지금 운산에 딱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카페에 있는 지금 그 아이가 우리 박지은 집사님 그 어린이집 공부한 친구잖아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얘가 차만 타면은 계속 잔대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대요. 이상하다 했는데 그 엄마를 아니까 가서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6살짜리인데 거의 어릴 때부터요. 계속 악몽, 귀신 보이나. 그러니까 계속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잔대. 무서워서 어떻게 못하는. 그러니까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던 현장이에요.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서 해결되는 길이 있다. 일정 잡으라겠어요. 아니면 집사님 복음 전하거나.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성경적으로요.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전도하기 쉽습니다. 이 동네 불치병 환자 있냐? 이 동네 암 환자 있냐? 이 동네 정신문제 있는 사람 있냐? 이 동네 병원 가서 해결 못하는 사람 있냐? 그 사람만 데려와라. 앞으로 그 캠프 하려고요. 여러분 분명히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계획입니다. 치유 캠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이 138 현장에 안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캠프 하니까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를 만나서 이번 주 메시지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만나서요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 가서 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어떤 김현수 선교사님이요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프로 구브로 바울이 첫 번째 가서 구브로에서 이 응답을 받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걸 봐야 된다. 이 현장을 봐야 된다. 그럼 기도하세요. 서태한 당전에 무속인만 다 찾는 또 캠프 하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번에 뭐예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는 이거요. 서밋 캠프 하라겠죠. 이게 하나님 방향입니다. 서밋 캠프 후대 여기에 뭐라겠어요? 많은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요 우리 렘넌트 키우고 부교육자 키우는 캠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사도행전 자 보세요. 17장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 어디예요?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캠프 여기에 다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회당이 나와요. 회당.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요 인도받아야 될 캠프가 뭐예요? 렘넌트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요. 그렇죠. 이세 캠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니까 9가지 캠프. 크게는 전도 캠프, 치유 캠프, 서밋 캠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 요 단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내 개인을 살리는 이 시간을 정말 갖고 내 인생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게 정말 되어지면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많은 우상 가운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중독되고 병든 자들 치유하겠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지역으로 후대에게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후대를 키워서 이거 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향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요 약한 게 있다 해도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딱 알고 여기에 방향 딱 맞춰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합니다. 한 지역을 살립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딱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역에요 4군데 내지 5군데를 딱 확정하세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여러분 집을 놓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걸 놓고요 4군데 내지 5군데를 딱 확정하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러면요 서태안 서산에 70군데가 딱 나와버려요. 이렇게 해서 전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요 실제로 이 3가지 캠프를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서밋 운동. 237 치유, 서밋. 요걸 주일 2부 예배 때 구체적인 내용을 더 말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딱 잡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서밋 스쿨 어떻게 할까? 전 성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태영아 유치부 성교원서부터요. 유년부, 초등부, 방과후 학교요. 그리고 중고등부 또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요.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치유 시스템 앞으로 전 지역이 미션홈을 다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2-3사람씩 모여서요. 전부 미션홈 할 준비하세요. 아파트 빈 거 다 찾아내세요. 교회 모이는 것도요. 그거 복잡해요. 지역에서 다 모이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후대들 데려다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신주공. 기도하세요. 박선정 권사님부터 지금 집에서 메시지 듣고 있죠. 이영숙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요 주변 팀 있죠. 신주공 쪽에요. 그 다음에 우리 박진희 권사님 해서요. 학교가 10개 있잖아요. 그럼 그쪽 지역에요. 딱 팀 짜서요. 그 지역에요. 아파트 하나 딱 얻으세요. 얻어서 기도하다가 사람들 데려다 이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교 예배 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3가지. 가는 곳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상담해야 됐다.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가요, 막 정신문제 와 있고, 분노조정 장애 와 있고,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세고 셌어요, 지금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지금이요, 막. 완전히 난립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서밋 캠프 제대로 해보세요. 후대교육 제대로, 그럼 여러분 거 전부 달란트 다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국어 전공한 분 있죠. 지금 뭐 논술을 하는 분이 있죠. 뭐 우리 캘러그래피 하는 분이 있죠. 뭐 다 돼요. 여기 정진환 선배님은요. 뭐 운동, 유도 선수 뭐 하라고 했고요. 뭐 태권도, 수영 뭐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시절에 뭐 최경주 프로한테 골프도 배웠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김미성 선생님 다 얘기해 줬어요. 저런 분들이요, 제대로 되면은요, 얼마든지 아이들 앞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거 다 활용하세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올바로 후대 키우는 시스템을 우리 딱 만드는 거예요. 아, 불신자가 봐도 저 교회는 제대로 애들 키운다. 영혼육을 제대로 살린다.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부 문 열립니다. 그런 젊은 부모들 중에서 캘러그래피 배우겠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시스템 만들고요.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조은영 강사님이요. 성도님이 그때 겨울 되기 전에 조금 애들 골프 했잖아요. 그것만 보고도요, 막 우리 교회에서 막 골프 막 엄청나게 가르치는 줄 알고 우리 애들 보내면 안 돼. 그런 얘기 나왔다니까요. 조금만요, 우리가요, 바르게 애들 도와버리면요, 엄청납니다. 거기다 뭐 영어나 이런 뭐 언어 될 수 있는 거 조금만 넣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교사가 없어도요, 자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료만 딱 세팅해서 애들 유튜브만 제대로 틀어줘도 돼요. 그리고 애들하고 며칠 밤만 생활해 보세요. 그 음식하고 조금 바꿔줘 운동해 보세요. 분명히 애들 효과 납니다. 반드시 효과 납니다. 그 뭐 아이들 그 뭐예요? 그 오은영가 그분 나와서 조금 호흡만 하고 뭐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요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못 뛴다? 나는 뒤에서 기도로, 나는 뒤에서 경제로, 나는 이렇게 후원하겠다. 올리브? 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응답 받는 거예요. 나는 달란트가 있다. 그럼 달란트로 집죠.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죠. 나는 경제로, 나는 사역자로. 여기 보면 없나? 그러니까 별도 표시라고. 완전히 앞으로요. 이 세 가지 캠프, 아홉 캠프를 가지고요. 이 지역 살리고요. 요거 제대로만 준비되면요. 전 세계로 나가요. 근데 앞으로 보세요. 나는 백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해버립니다. 백설 이런 데서만 그리고 사먹어봤지. 전 세계에서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 돕는 거예요. 폰타나 것도 괜찮고. 그럼 진짜 폰타나에서 이거는요. 나오는 거. 엑스트라 버진도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전체 메시지 쪽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날짜가 안 그 이번 목회대학원 메시지. 갖고 나올 낀데. 붙잡고요. 올해는요. 허튼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올해는요. 뭐 분기별로 올라가고 그딴 거 없어요.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응답 찾아서요.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는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할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팀 준비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딱 시간표 됐습니다. 세팅 됐습니다.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 놓은 것 같아. 말씀 붙잡고요. 거예요. 전부 시간표 됐습니다. 그쪽이 올리브가 많이 나. 완전히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딱 지금 싸긴 세 싸다. 가지를요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올인입니다. 나, 교회, 여러분의 있는 현장, 나 24, 교회 24, 현장 24. 내가 항상 할 거, 교회가 항상 할 거, 현장에 항상 할 여기에 완전 올인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메시지, 광고, 흐름에 완전 다 올인해 버리세요. 모든 거 다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갱신할 준비하세요. 내 생각 갱신하고요. 주일 예배 나오겠는데요. 내 몸도 갱신하고요. 음식도 갱신하고요. 경제도 갱신하고요. 전부 교회로 다 올인해요. 간단합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렇죠. 복음과 교회와 전도운동에 모든 걸 다 올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탑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도 아닌데, 완전히 여기에 올인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주일 얘기, 그냥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잔머리 쓰고, 뭐 늦게 하는 만큼 손해일 겁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만큼 그 사람 빨리 응답받습니다. 모든 거 다 갱신하세요. 여러분 경제서부터 운동서부터 음식서부터요. 여러분 삶 스케줄서부터 모든 걸 교회 방향 맞추고요. 교회 말씀에 딱 맞추고요. 거기에 올인하세요. 그럼 오늘 이번에 중직자 1월 달에 다 임명할 겁니다. 앞으로 할 사람 세울 겁니다. 그분들은요. 교회 올이라는 거 볼 거예요. 그리고 헌금서부터 모든 거 다 체크할 거예요. 1년 동안 체크해서 그거 안 되면 그건 중직자 안 세워요. 그렇죠. 그 대신 저희 교회 중직자는요, 아까도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는요, 교회에 무슨 헌금하는 거 없어요. 대부분 큰 교회는요, 장로 중직자 세우려면요, 헌금 정해진 액 있습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진짜 없냐고. 없습니다. 알아서 감사 헌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요, 이거 할 수 있는 건 딱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분은 안 세웁니다. 1년 동안 다 볼 거예요. 우리 이제 헌금 시스템 다 바꿨거든요. 이름 하나 하면 뭐 전에도 돼 있으면 이름 하나 치면 1년간 헌금한 거 다 나옵니다. 바로 몇 천원 나옵니다.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다 체크하고요. 그거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전도하고요. 실제로 교회 살리고요. 현장 살릴 수 있는 분들은요. 전부 앞으로요. 나이가 어려도
예를 들면 이제 성은이도 그렇게 한다. 그럼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해라. 나이가 많아도요. 그거 안 되면 중직자 못합니다. 중직자는 현장 살리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후에요. 지역과 전 세계 현장 비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럼 하나님 부교육자 보낼 거고요.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고 렘넌트 하나님 일어나게 할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서산이 들썩들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부 다 역사이라. 어떤 권사님 이번 주에 택시 운전하다 운전사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통화했어요. 좀 시간이 없어서요. 좀 내일이나 모레 만나려고요. 너무 갈급한 분들이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일부러 택시 타세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들썩들썩 할 겁니다. 막 전부 택시 타면요. 갈산동 RUTC 교회 가자고. 전부 소문날 정도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부 그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요. 앞으로 빨리 그릇 준비하고요. 갱신해야 돼요. 옛날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 뭐 그런 생각, 그런 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건드립니다. 빨리 갱신하세요. 옛날 그 생각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요 시스템으로 내 생각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요.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전도. 약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만 붙잡으면은요.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뭐가 많으면은요. 그거 붙잡고 하느냐고요. 오히려 복음 전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많이 있더라도 그게 똥이다. 배설물이다라고 딱 복음 앞에 결론 내면요.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증인으로 모델로 쓰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의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지금 흩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그 전도운동의 모델로 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 3가지 캠프 9가지 구체적인 캠프를 알고 이제 그 일에 쓰임받는 모델로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과 서해 RUTC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